제가 양복을 쭉 입어보니까요, 겨울 양복은 조금 안 좋은 것을 입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통풍이 잘 안 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름 양복은 정말 좋은 걸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단이 싸거나 나쁜 것이면 통풍이 잘 안 돼서 여름에 더운 양복을 입는 것은 굉장히 고역스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 넘게 전에 어떤 교인분이 정말 좋은 여름 양복을 사주셨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유명한 그 회사에 70수라고 돼 있대. 70수. 70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입어봤는데 양복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볍고 너무 시원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짙은 남색 계통으로 입어서 사주셔서 정말 제가 애지중지 입었습니다. 딱 맞게. 근데 영원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꾸 입다 보니까 여러 해 지나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소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닳더라고요. 여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져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정말 아깝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딸들이 제가 해외 많이 나가니까 옛날에 나갔을 때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해외 나가면 구두를 신고 다니면 발이 아프고요. 어떤 때 막 2만 보 이상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정말 발이 중요하거든요. 저런 운동화는 좋은 거라 푹신푹신하면서도 튼튼해서 제가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다닐 일도 없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저거 하나 신고 산책이나 가보자고 턱 꺼내서 신었는데 밑에가 폭 부서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운동화는 안 신으면은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깝게 버렸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또 장로를 뵈면 제가 안쓰러운 게 옛날에는 정말 팔팔하시던 분이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은 옛날에 막 머리에다가 달아이고 그리고 애기 업고 그리고 또 한 손에 또 물건 들고 이렇게 막 5kg, 6kg씩 막 시장을 다녀도 끄떡없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다 연세가 드셔갖고 막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손마디가 쑤셔서 잠이 잘 안 오고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자꾸만 이렇게 낡아지고 닳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잘 보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래, 정신.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특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꼭 저 펭수만 아니라 우리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번에도 저희 총회 장모님하고 저기 참석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서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민망합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또 정신이 낡아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힘이거든요. 잘못 판단하면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확한 판단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닳아지고 세월에 낡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정신이 낡아져 버립니다. 참 아쉽죠. 지성과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성도 달아요. 그래서 안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육체가 약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 좋아할 땐 막 그 기분 이상으로 막 좋아하고요. 분노가 치솟을 때는 막 안 그랬는데 막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사회가 많죠. 속에 막 응어리지가 많고 한이 많고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건강한 감성이 지성과 함께 달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세월이 가면 닳아지고 낡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폐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슬프고 서러운 일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여러분이 자주 보는 반 고흐의 낡은 구두를 실었어요. 이게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미술관에 갔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구두를 그림으로 그린다 생각도 못 하던 거예요. 옛날엔 그림도 어려웠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그림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의 아주 신화적인 영웅들 또는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 또는 세속의 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고위였던 관리나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 모델이 될 수 있었지 평범한 사람들 모델 축에 낄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구나 물건, 정무라 이런 것들은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 지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더 지나가면서는 꽃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물건 같은 정무라도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을 구하는 게 비쌌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반 고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그냥 반 고흐 그러면 가난이 졸졸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살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그려야 되고 제일 편한 게 이웃집 아저씨 뭐 커피 좀 주인 또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된 거죠. 오늘 이 그림도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캔버스가 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집에서 밖을 보면서 풍경화를 그렸던 그 캔버스에다가 다시 두 번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캔버스도 그 다음에 그림의 대상인 구두도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고흐도 참 가난하고 모든 삶이 다 낡아지고 닳아지고 애처롭죠. 그런 모습이 그림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구두는요 돈이 없는 고흐가 벼룩시장에서 산 구두예요. 사가지고 와서 열심히 그냥 흙길을 막 다녀서 저렇게 다 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것들을 그렸을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새거보다 다 낡아진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 화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런 구두 보면은 굉장히 반갑죠. 뭐가 생각나요? 군화가 생각나죠. 군대 가서 고생하고 얻어맞고 저 군화에 얽힌 수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런 구두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 군화는 아니고 낡은 어떤 작업화 같은 것이 되겠죠. 이미 생생한 시기가 다 지나서 다 해져갖고 구두가 그냥 가죽이 다 힘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끈도 다 풀려가지고 맥없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안 나지만 딱 느낄 때 저 구두 안쪽에서부터 막 그 오랫동안 쌓인 켜켜이 쌓인 그 뿌린내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 구두가 제 짝이 아닌 것 같아. 오른발 왼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왼발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아마 저것을 신는 사람은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다 해지고 낡고 냄새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두는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일할 때 쓰는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그 발에
자동차 같은 기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니까 다 닳아져서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죠. 곧 저 구두는 버려지겠죠. 쓰레기통에 버려지든지 길가에 버려지겠죠. 그리고 곧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로서는 소중한 것이지만 누군가의 발을 보호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닳아지고 낡아지니까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서러움, 이것에 숫자가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닳아진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것은 슬프고 애처롭고 서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낡음으로부터, 닳아지는 것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나의 존재가, 세상이, 내 삶이, 정신, 육체가 시간에 따라서 닳고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아픔과 상처와 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낡지 않는 방법, 낡아지지 않는 방법, 닳아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지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로, 행동으로, 기적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온 삶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32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엄청 기쁘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막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주고 싶은데 어거지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까 개역 성경에서는 가방을 주머니를 만들라, 뭐 가방을 만들라, 배낭, 뭐든지 해간 뭘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낡아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는 걸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법칙은요, 모든 존재는 낡아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감성도 다 낡아져요. 근데 그 중에서 낡아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질긴 천이 어떤 거냐면 낙하산 만드는 천이에요. 낙하산 만드는 천이 질기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하산 만드는 천이 가장 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관이 중요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보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일 많이 생산하고 채소를 많이 생산하고, 우리 권사님 구구절절히 가슴 아픈 기도하셨지만 태풍을 맞이했어도 농부들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생산물들을 잘 보관해야 돼요. 잘 보관하지 않으면 가격이 제대로 쳐주지 않기 때문이고 썩고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치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혼수품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김치 냉장고예요. 왜? 김치를 맛있게 오랫동안 잘 보관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뭐가 중요해요? 은행은 저금하고 뭐 대출도 받고 그렇게 중요하지만 진짜 큰 은행들, 진짜 돈을 많은 버는 스위스 은행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보관해 주는 것으로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한 번 행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하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도, 지혜도, 행복도, 물질도, 관계도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가 정말 낡아지지 않는, 정말 쓰러지지 않는, 닳지 않는, 낙하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그런 재질로 배낭을, 가방을 만들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 관심, 언어, 사랑, 이 모든 것으로 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겁니다. 이웃 사랑, 구제하는 것,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라지거나 파괴되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여러 군데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벌써 2년 동안 미얀마에서는 군부 정권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사랑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수재를 당해서 재산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어 새로운 용기를 주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어떤 희망도 갖고 있지 못하고 좁은 구역에서 정말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거기에 올리브 나무를 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작은 관심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웃들에게 전달됐을 때 어마어마한 큰 효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게, 불평하면서 하지 않게, 정말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관심과 시간과 노동과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달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될 때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건강을 맡기셨습니다. 정신을 맡기셨고 감성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관계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사그러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꾸준히 실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고 사그러들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